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용서는 기도의 통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용서는 기도의 통로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1장 23절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할 때 배웠어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율법 외에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 오늘 23절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25절에 덧붙인 말씀이 뭐냐 하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한테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왜 저 인간 저거밖에 못하냐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잘 우리가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고 안 하고가 구원의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용서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법대로 했으면은 오늘 말씀이 왜 여기서 나왔냐? 너희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자 이 말은요. 너희가 만약 율법대로 너희를 대접했다면 율법대로 대접했다면 우리는 다 어디에 빠져 죽어야 된다? 바다에 빠져서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율법으로 대했느냐, 은혜로 대했느냐, 사랑으로 대했느냐? 오늘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뭘로 대했다고요? 사랑으로 대했고 은혜로 대했지 않느냐? 여러분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에게 대접받으려면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것도 사줘야 그 사람도 나중에 나한테 좋은 대접을 해준다. 그러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너에게 대접해줘라. 다 그렇게 알아요. 그건요 얘들 초등학교 애들도 알고 다 아는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 너희가 뭘로 대접을 받았느냐? 율법으로 대접받았느냐? 은혜로 대접받았느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니? 은혜로 대접받았지요. 용서로 대접받았죠. 그러면 너희들도 가서 내 이웃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성경적 의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용서받은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 가장자리에 들어가야 마땅할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지옥 가장자리를 우리가 맡아놓은 자인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야지 용서의 마음이 나오냐?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깨닫는 자는 그걸 진짜 안다면 너희들도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너희가 어떻게 용서받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용서함 받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는 에베소서는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인 너희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피차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골로새서 3장 13절은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가 어떻게 용서받았느냐? 피차 용서. 서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납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서로 피차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18장 27절. 우리 찾기 쉬우니까 한번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예, 우리가 얼마나 크게 용서를 받았는가 오늘 본문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자,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자,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앞에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수조의 빚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요, 예? 수조에 대한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요 수조의 빚을 진 사람이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에게 아들 하나 있어요. 독자 아들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그 아이를 치고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뭘로 위로를 받겠냐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수조를 쌓아갖고 온다고 그 죽은 아들을 살아나는 것보다 더 기쁠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죄를 탕감받은 우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탕감을 못 시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요? 100일치 월급 정도도 빚진 그 친구를 탕감하지 않아서 그 주인이 어떻게 화를 내는지 한번 보고 갑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하루가 품삯이 한 데나리오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요 100일치 일한 사람이에요. 100일치 빚을 진 한 동료를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자기는 수조 원을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100일치 일하는 거 우리 일당으로 볼까요? 한 200만 원씩 잡으면 600만 원 3개월치니까 100일이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최저임금 할 때 한 200만 원 되니까 자기는 수조 원 탕감받았는데 600만 원 지금 돈으로 치면 600만 원도 탕감을 못 해주고 그 동료의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 한다는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몹시 보고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수종원 전부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장차 지을 모든 죄까지 전부 탕감을 받은 우리인데 그 100일치 그 빚진 동료를 탕감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었는데 너는 왜 같은 교인이라고 하면서 같은 직장 동료라고 하면서 같은 가족이라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옹졸에게 넘기리니 수조 원을 갚을 수 있다고 한다. 못 갚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어떤 빚에서 탕감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먼저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용서는 기도 응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이 밤에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받을 거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을 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걸로 믿고 기도해야 된다. 오늘 이주선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를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 우리 홍철민 안수 집사님 가슴 통증 때문에 성가르로 병원에서 수술하신다고 그런데
좀 많이 막혔나 봐요. 많이 막혀서 시술 갖고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울먹거리는데 오늘 이 밤에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가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러라고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안수희 집사님 그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정말 수술하는 그 의사에게 지혜를 들어서 수술 잘 되게 하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될까 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린 자녀가요 부모를 믿고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아들 그 4살 때 보면 우리가 그 망막 경기장 같은 데 가서 그 높은 엉덩이 갔어요. 걔는 엉덩이 있어도 내가 밑에 있으면 그냥 무조건 뛰어내려요. 내가 안 받아주면 머리가 아마 깨졌을 겁니다. 근데 무조건 뛰어내려요. 왜 뛰어내릴까요? 그 4살짜리가 엉덩이에서. 밑에 아버지가 있으니까 나를 안 받아주면 아버지 손해지 뭐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뛰어내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주면 하나님 손해면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이고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면 안 들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게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용서가 기도의 통로라고 하면서 우리 본문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아마 느니웨에 가서 느니웨라는 것은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켰던 나라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일본 같은 나라죠. 일본에 가서 우리 36년 동안 우리가 정말로 우리 선조들이 개고생했잖아요.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가기 싫어서 엉뚱한 데 가다가 결국 물에 빠져서 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토해가지고 다시 느니웨로 가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그냥 반나절 야 회개해라 아니면 너 저주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크게 외쳤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시되 40일이 지나면 느니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일본 같은데 우리나라에 정말 일본하고 사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외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반나절 가면서 야 너 그 40일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너희 망한다. 5절에 보면 느니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니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너희들 회개해라 아니면 40일 뒤에 망한다.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인데 그들이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마. 저는요 사람이 금식했다는 소리는 들어봐도요 짐승, 소, 양이요 금식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요. 그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이요 너희들 40일 있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만 했는데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금식을 하더라는 거죠.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믿음의 선진들을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느냐? 왜 믿음의 선진들을 기뻐하셨느냐? 마귀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구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죠?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이란 말이 히브리서 11장에 20번이나 나옵니다. 밤새도록 쉬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20번 나와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 여러분 기도가 없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칸고 병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가요 은퇴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목이 뭐냐? 오늘은요 용서가 기도의 통로입니다. 다음 주 제목은 뭘까요? 수요일날 제목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제목이에요.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게 창피합니다. 또 이것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의심이 들어서 기도하기 싫어요. 별별 핑계를 대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에 앞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봤지만 기도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금식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슬픈 기색을 보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외식하고 금식하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용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그런 성도들이 없을 거예요. 으르렁거리는 성도 없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에 어떤 교회 가면 으르렁거려요. 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으르렁거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라고 막 으르렁거려. 여러분 한 집안에 형제끼리 싸우면 누구 가슴이 제일 찢어질까요?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왜 우리도 많이 싸웠어요. 서희 했는데 막 머리카락 잡고 싸우기도 하고 막 싸운 거 보면 부모 마음은 찢어집니다.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도 성도들끼리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러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가슴이 찢어지고 2차적으로 내 가슴이 찢어져요. 그냥 조용히 있는 등 없는 등 그냥 주신 거 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너무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형제가 죄를 지면 몇 번 용서합니까? 7번 그러면 완전 용서 많이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제일 용서를 많이 한 사람이 3판이에요. 3번. 근데 이거 몇 번이나 용서한다? 7번이나 용서하니까 와 예수님이 칭찬 들으려고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야 잘했다 7번 하면 참 많이 참은 거다 그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 하라는 거예요. 네, 7번 70번 하면 뭐예요? 490번 하라고요? 아니죠.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하게. 네, 무한하게 상대방이 무한히 들 정도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요 한 번 하고 많은 일회용품이 아니에요. 끝까지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 있잖아요. 모든 치수는 다요 치수를 정해놨는데 물두멍은요 자기가 양 잡고 소 잡으면 온몸에 피가 묻잖아요.
그래서 물두멍 가서 씻어야 돼요. 근데 규격이 없어요. 세숫대야 이만하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그 규격을 안 해놔서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내냐? 무제한으로 용서해서 구원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물두멍 생각하고 무제한으로 치수를 정하지 않았어요. 물두멍은 다른 건 다 치수를 정해도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한 일 당해서 시험 들었습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만큼 억울합니다. 저도요 참 억울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도 안 잊어요. 시골에 어떤 목사님인데 정말 내가 시골에 목회하니까 나도 어렵지만 얼마나 연세도 좀 드셨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하고 삼시세끼 밥 사줘, 뭐 필요한 커피 사줘 다 그리 대접을 했는데 어느 날 교육관에서 같이 잠들었는데 나보고 돈을 훔쳐갔대요. 그러면서 참 그 사람 분통 터지대요. 예. 분통 쫙 내가 이렇게 분통 터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접을 지금 한 3, 4일 어떤 세미나 가서 그렇게 많이 섬겨줬는데 그래가지고 얼마인지 본인도 몰라요. 어떨 때는 30만이다 그랬다가 어떤 분 35만이다 그래도 몰라요. 그래갖고 내가 그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그럼 뭐 얼마인지 기억해 보세요. 그게 얼마다 그랬다 주고 그날 새벽에 와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어렵고 힘든 목회자 도와주라면서요. 밥 사주고 대접하라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게 돌아온 게 이겁니까? 억울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막 대학을 쓰고 지금 막 그냥 막 했죠. 그때 기도원장이 뭔지 아세요? 나한테 네가 억울하냐? 내 억울해 죽겠습니다.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내가 그 말에 녹아졌다니까. 그래. 그 연세 드신 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 내가 그냥 터졌죠. 정말로 억울한 일 있을 때마다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때 하나님의 주신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네가 나보다 억울하냐.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 먼저 형제자매를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안 되면요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죽도록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밤에 용서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요 먼저 내 마음이 편해요. 한번 안 해보셨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얼굴이 늙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얼굴이 항상 찡그러져요. 근데 내가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할렐루야가 나온다니까요. 용서가 안 되면 그냥 할렐루야를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밤에 누군가를 용서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미소를 지어요. 근데 마귀는 어쩔까요? 인상을 쓰고 달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밤에, 이 저녁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이 있고, 또 믿음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다면, 이 밤에 다 용서의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